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의 깊은 바다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단어 하나가 시대와 전통을 거치면서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가족의 요리법이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변형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변형된 의미에 익숙해진 우리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생생한 의미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칭의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심장소리를 바로 곁에서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여행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에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칭의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가 가져다주는 귀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만약 바울에게 선생님,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가 과연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과정만을 설명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으로 칭의라는 단어를 열정적으로 사용했던 현장으로 가봅시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벽도 없이 그들은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라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기쁨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 감격이 조금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부정하다.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들이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이 말에 베드로마저 흔들려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교제의 식탁에 차가운 분열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 외칩니다. 그가 칭의를 말한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칭의란 단순히 한 개인이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한 법적인 자격을 얻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의 결과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배경을 가졌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칭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율법 밖에 있는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서로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분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우리의 신분, 민족, 과거의 도덕적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선택과 예정이라는 신비로운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미리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로 작정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개념은 본래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만이 특별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한 집안의 장남이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함께 선택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을까요? 나는 선택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보장됐구나 하며 안심하고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깨어진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뉴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 오를지 말지는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라는 비행기에 올라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창조의 소명을 회복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 속 두 가지 큰 기둥인 칭의와 선택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으로 초대받는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선택은 일부만 구원받는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칭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선택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됨의 은혜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명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